참석하신 성도님들 주께서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에 꽉 찼네요. 저는 속으로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플러스 3이었습니다. 모르지요? 무슨 말인지 저만 압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으로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이 금방 들어갈 것 같았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탐을 해온 사람들의 말만 듣고 지레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를 원래 목적 삼아 갔는데 그냥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장신이었더라, 거구였더라, 이것만 보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것만 전파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셔서 이제 20살 이상의 어떤 어른도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1장 35절 36절 잠깐 보시죠.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1장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제 방향을 다시 돌려서 뒤로 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장 1절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홍해 인접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혹시 지도 갖고 계십니까? 한번 가지고 계신 분 한번 펴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들이 원래는 어땠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 11일 만에 도착했죠. 여기 보이십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찾으셨어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그 밑에 무리바라고 써있는 곳에 도착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올라가면 됐는데 이들이 거기서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다시 쭉 밑으로, 홍해 보이시죠? 홍해 그 해변길에 있는 광야길로 내려가라. 지금 1절에 나오는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여러분, 세일산 찾으셨습니까? 혹시? 세일산은 찾기 힘들 텐데요. 에돔이라고 써있죠. 거기 아라바가 가운데 있고 에돔 옆에 있죠. 에돔. 근데 거기 바로 밑에 세일산 이렇게 떠있죠. 그 세일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하고 세일산 그 사이를 계속 뱅글뱅글 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나오는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밑으로 쭉 내려가라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정상을 앞에 두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올라올 때도 어떻게 올라오느냐 하면 곧장 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아서 이렇게 올라오라, 지금 그렇게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2장 1절 끝에 보는 대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여러 날, 3절에 나오는 오랜 시간, 그게 얼만큼인가? 정확히 말하면 38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지도에서 보신 대로 가데스 바네아하고 세일산 사이를요 38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전혀 진보가 없었죠. 그 주변만 뱅뱅 돈 겁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하고 그 세일산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면요, 직선 거리로 따지면 130km라고 합니다. 130km면 요즘 뭐 범칙금날 각오하고 1시간에 달리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거래요, 사실은. 뭐 물론 뭐 한 200~300만 명이 있었고 이 바른 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130km라면은 보통 성인이 하루에 걷는 시간을 40km로 보거든요. 뭐 그 좀 왕성한 성인이죠. 군대에서 보통 하루 걷는 분량을 40km로 잡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본다면은 뭐 며칠이면 불과 며칠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그들은 거기를 38년간 뱅뱅 돌았고, 자, 지금 이들이 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모압 땅에 와 있다고 했죠. 그렇죠? 1장 5절에 분명히 요단 저쪽에 모압 땅에서 지금 모세가 회고하는 글이에요. 회고하는.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고 쭉 회고하시는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모압 땅이라고 하면은 거기 보면은 그 모압이라는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세렛 시내라고 돼 있죠. 세렛 시내를 막 건넌 그 상태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아실 거예요. 2장 14절로 다시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즉 모압 땅에 오기까지 몇 년인가? 38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이처럼 엄청난 지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온갖 짐승들과 도적제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혹독한 시절이었죠. 더군다나 더 슬픈 건 뭐냐면은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고스란히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2세대들, 20세 이하의 이 어린 사람들은요, 이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고스란히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마음속에 생생하게 느끼는 산 교육장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아주 비현실적인 책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뭐 좀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오늘 이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성경은 매우 실질적인 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죽는구나, 이걸 알았죠. 이 세대들은 말씀이 고스란히 아까 1장 35, 36절에 나타나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세대들은 뭘 느꼈느냐? 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구나, 이런 걸 느꼈죠. 그리고 뭘 느꼈겠습니까? 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구나, 이걸 느꼈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역사를 이끄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이 신명기 기록한 모세를 보더라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는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못 들어가요. 무섭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다른 이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결코 제자들이 영웅적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끝에를 보게 되면 제자들은 아주 형편없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매우 비겁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가는 그런 존재들로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훌륭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아주 냉정하게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더라도요, 스데반이라는 훌륭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걸어서, 시비를 걸어서 그를 아무리 모함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다면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라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여곡절을 겪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긴 했어도 결국은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 입성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에요. 온 이태 동안 자기 전셋집에서 감시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사도행전 28장의 끝입니다. 뭔가 이렇게 뭔가 좀 훌륭하고 멋있고 뭔가 약간 그럴듯하고 이런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무진장 평범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고스란히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마음 깊이 저절로 40년 동안 이 시점과 교육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고스란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꾀를 부리고 아무리 원망을 하고 아무리 불평을 하고 못 가겠다고 하고 가겠다고 해봤자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세대는요, 1세대들도 물론 그러면서 죽어갔겠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아주 절실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돌밭이었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옥토밭으로 변하는 겁니다. 옥토밭으로 변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더라도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진입함에 앞서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다른 족속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에서는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에서의 후손들인데 에돔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지요.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압 족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9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도 건드리지 말라 그러죠. 모압도 건드리지 말라 그러죠. 또 하나 암몬 족속에 대해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셋 다 공통점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를 이 본문 2장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땅, 조금 아까 우리가 그 4절로 5절, 9절, 그 다음 19절 다 읽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혹시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죠.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그 땅을 건드리면 안 되냐? 그 땅들은 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 족속일지라도 다 무엇으로 주신 것이다?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야렛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소유 또는 유산, 그들의 목, 할당량 이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들의 몫으로서 그 땅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준 땅에 대해서 너희들이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삭의 이 둘째 아들, 이삭에게 쌍둥이가 있었죠.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은 좀 약았어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의 목소리와 이 양털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께 다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뒤늦게 알았던 에서가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저에게는 줄 축복이 없습니까? 제발 좀 남아있는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막 울면서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8절로 40절 말씀인데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이 말씀이에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말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지금 약간 이상하게 나왔네. 제가 읽어볼게요. 땅의 기름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입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근데 바로 여기서 지금 39절에 나오는 저 말씀 내 주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감동해서 남아있는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궁색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축복 같지 않은 축복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주소는 즉 네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땅은 척박한 땅이다 이겁니다. 이들이 거했던 조금 아까 이 에서가 거했던 땅은 무슨 땅이었냐면은 바로 세일산이었죠. 그 땅은 에돔 땅,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하는데 불다 이런 뜻인데요. 그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그 아주 붉은 그 흙 같은 그런 성이 있는 데가 나와요. 막 찾아다니다 보면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세일산, 에서가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그나마 좋지 않은 땅이지만 누가 준 땅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소를 그들에게 딱 정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 모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요 9절에 보게 되면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지도 있으시면은 잘 보세요. 혹시 아르는 아르 골짜기라고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모압 있죠. 모압 굵은 글자로 에돔 위에 모압. 자 에돔을 지나서 이제 모압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 보면 모압 광야가 있고 아르 골짜기, 아르 농강, 아르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2장 9절에 보게 되면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갑자기 모압에게 주었다 이렇지 않고 롯 자손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형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 조카가 어디에 살았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죠. 그러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때 겨우 자신의 부인과 두 딸과 함께 소알성으로 피하려고 막 나오는데 자신의 부인은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뒤돌아보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리고 결국 남은 사람은 롯하고 자신의 두 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위기감을 느껴서 야 이러다가는 우리 족속이 아예 멸망을 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씨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술을 잔뜩 먹고 나서 큰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고 둘째 딸도 또 아버지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큰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모압으로부터 시작된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고 암몬으로부터 시작된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이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지금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암몬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까 보신 대로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니까 결코 정복하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런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암몬, 모압, 에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자꾸 넘보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라 이 거주할 사는 그 주소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그 에서와 모압과 암몬 자손과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이건 우리들에게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주신 몫이 있습니다. 이건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주소가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그것을 자꾸만 탐내고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에게 적용해 볼 때도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한 물질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지 말라고 한 시간은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11조, 정해놓은 주일 성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딱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히려 더 복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엉뚱한데 힘 빼지 말고 엉뚱한데 자꾸만 이렇게 거기를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기업을 족한 줄로 알고 그들을 또한 인정하면서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말이죠. 이스라엘이 에서와 모압과 이 암몬 족속을 지날 때 공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그 땅을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록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셨지만 기업으로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큼 산다. 어디서 거주한다. 이걸 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한 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차지해야 돼요. 물론 차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모압과 암몬 족속은 가서 그냥 무혈 입성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여러분 세일이 아까 어느 족속에 살던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듣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세일이 어느 족속에 살던 땅이라고 그랬어요? 에서 족속에 살던 땅이에요. 근데 호리 족속이 먼저 살고 있었어요. 근데 호리 족속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동굴에 거하는 족속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동굴에. 네. 혈거인 이런 거 우리가 책에서 공부할 때 배웠는데 이게 동굴에 아마 이들이 거했나 봅니다. 거기에 이렇게 석회질이라서 아마 이 동굴이 잘 파졌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산지족이었고 굉장히 호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누가 들어갔느냐? 에서가 들어가서 싸워서 쟁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에서 족속이 그것을 정당하게 차지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땅이니까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압과 암몬도 똑같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모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전에 에님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이건 뭐 상대방이 볼 때는 전혀 불리한 조건이죠. 싸우기에는. 상대방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커요. 그들은 아낙, 이 아낙, 에밈 이런 표현은 전부 다 거인이란 뜻입니다.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불렀다. 이 거인이라고 불렀다. 아낙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했다. 이거 뭐 헷갈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압 족속이 살려고 하던 그 땅도 어떤 땅이었느냐 하면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모압 족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쟁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정당하다.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서 직접 싸워서 자신들이 이긴 땅이다. 차지한 땅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이 공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인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의 이 말씀이 이 2장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것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뭐냐? 근본적인 이유인데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7절을 여기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너에게 공급해 주시고 얼마든지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먹게 해주지 않았느냐? 굶어 죽지 않게 해줬고, 물 먹고 싶다면 물을 주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를 먹여주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40년 동안에 내가 다 입증해 줬으니까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민족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이라는 건 욕심인데요. 욕심이 왜 생기냐면요. 이거 다 하면 없어지지 않을까? 이 제한된 어떤 그 자원이 있어요. 근데 그 제한된 자원이 있는데 이걸 내가 빨리 확보해 놓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확보할까봐 없어질까봐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막 결국은 싸우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냐면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무한한 공급자가 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질투도 사실은요 A, B, C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A에게 이만큼 나눠주면요 100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가 70을 나눠주면은 30밖에 안 남을 것 같으니까 C가 질투를 하는 거예요. 내가 30밖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게 사람의 한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이 사람이 100을 받아도 또 나에게 주실 100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열등감이 있거나 또는 시기가 생기거나 질투가 나는 이유는 바로 제한돼 있다.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다 증명해 주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가 그렇게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도 그들과 싸우지 않아도 충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예비하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주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남을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본적으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열등감이 생기고 뭔가 부족한 마음이 생길 때 말입니다. 무엇을 묵상하시냐면 7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로 3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님께 주님 제가 이거 드렸으니까 주님도 절 주세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은 저기서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 절대 우리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제 아무리 그 누구라도 먼저 드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근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통과하여 있고 그 주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용어를 쓴다면 한번 받아하시죠. 하나님의 주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 10계명을 주시는데요. 거기 10계명 제1계명이 나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그렇죠? 1계명인데 그 앞에 서론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인데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계명을 너희들이 왜 지켜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서론격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너를 신명기 5장 6절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 내포되어 있는 뜻이 굉장히 큽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불가능한 상황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애굽의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감히 노예들이 어떻게 그 군대와 맞서서 이기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느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 아느냐? 이거 믿고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다. 이미 너희는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너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로는 첫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망령때 이름을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무조건 외워라. 달달 외워라.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게 아니라 이미 너희를 구원에 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함으로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절대로 너희들에게 손해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더 풍성한 삶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율법을 지킬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들을 공격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들을 기업에게,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기업으로 그 땅을 받아서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싸워서 쟁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시는 걸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앞으로도 선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산다. 즉 죽음 너머의 삶까지도 예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어느 신이 말입니다. 죽어도 산다고 말한 신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 누구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공격하지 말라. 나를 믿고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 나에게 맡기라. 내가 다 알아서 해 줄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의 생명 너머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적이 별로 없지요. 우리가 많이 살지만 막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이런 시절은요 되게 특별한 시절이에요. 굉장히.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보아라 이랬습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면서 어디까지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냐? 이 생명과 죽음까지 가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생명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종말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쇠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용감한 사람은 무엇인가? 그 이후의 삶이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무슨 뭐 엄청난 권세가 있어서 용감한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겁먹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요. 만용을 부려라, 객기를 부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부들부들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지요. 뭐 마스크도 쓰고 손도 열심히 씻고 다 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가지고 다 했어요. 여기.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떨지요. 떨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주눅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너머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 시기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제가 눈에 다 놓고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분들은 적어도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맡기고 나오는 거잖아요. 막 이 매스컴에서 말이죠.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적어도 이 순간만큼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눈치 보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이분들은요 지금 마음속에 다 이렇게 찍어놨어요. 예. 안 나온 사람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더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생명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면 너무 그렇게 막 부들부들 떨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씻고 마스크도 쓰고 해야죠. 그건 우리가 할 도리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네? 열등감도 없어질 거고 시기와 질투도 없어질 거고 남의 가진 것에 대해서 시비 거는 일도 없을 겁니다. 당신이 배부르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다 이런 얘기 하지 못하죠. 함부로. 네? 이분법적으로 뭘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예요. 운명론자가 되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7절의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느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지요.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의 이 삶을 순종으로 산다는 거죠. 살자는 거죠. 여러분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에서와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날 때 결코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첫째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이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반응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2세대예요. 40년 지난 2세대. 그들의 마음은 아까 서두에 시작했던 것처럼 이미 그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민수기에 나오는데, 여기엔 안 나오는데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에 보게 되면요, 에서의 그 에돔 쪽을 지날 때 이들이 막 공격하려고 합니다. 에서가 나와가지고 그 에서의 후손들이 나와서 못 가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오히려 이들은 피해갑니다. 뒤로 돌아가요.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능히 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않고 돌아갑니다. 오히려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무기는 어떤 정보도 아니다.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괜히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더 힘만 빠졌잖아요. 정보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무기는 또 장비도 아니다. 무슨 무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조직력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무기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무기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장 큰 무기, 센 무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될 때 주께서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